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51절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이제 결정하신 때입니다. 저희가 주님은 갈릴리 주변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일주일 계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신 일은 고난과 십자가 일이었지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보면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자리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과 순환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제자들에게 대신 전파하게 하는,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과 3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각기 다른 이유와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3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청하는 주님의 요청이 담긴 말씀이니 소중하게 마음에 새기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 사람 57절과 5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고 지금 이곳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자신의 의지를 먼저 드러내는 거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은 참되고 소중한 고백이지요. 마태복음 8장에는 이 어떤 사람이 한 서기관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어떤 사람이 한 서기관이라면 저희가 58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57절에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한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를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않고 오히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이 성경에서 쓰는 인자,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 쓰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땅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칭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명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3명과 대화를 주고받는데 마치 지금 제자를 파송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요새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어떤 학부모와 대학을 지나간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대학 생활에 대한 이제 염려와 또 기도를 부탁하고 떠나갔습니다. 제가 학교를 오래 다녀서 그 학생에게 해줄 이야기들이 좀 있었지요. 대학에 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신경을 쓰면 좋겠다. 대학에 가면 교수님들은 너를 잘 도와주려고 준비할 거니 교수님 찾아가는 것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찾아가라. 방학 때는 가능하면 해외를 많이 나가면 좋겠다. 너희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세대니 눈으로 많이 경험하면 좋겠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의 경험과 저의 학교 생활이 반영된 제안이었지요. 오늘 대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걷는 삶,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한 사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이 소중한 고백 앞에 예수님의 응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더 안정되고 생존에 도움이 됐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처럼 힘과 통제할 수 있는 자리, 아니면 존경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자리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가야 하는 이 길은 오히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51절에서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다시 5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상당히 저희를 놀랍게 하는 단어지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공동체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승천을 경험했던 초대교회기에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네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52절 보시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이제 메신저를 보내시면서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시려고 지금 마음 먹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이 구절에 담긴 의미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런 갈등이 드러나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54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마을에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싹 태워버릴까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 55절에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는 모습에 오히려 제자들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 마을 불살라버리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지요. 그 말씀에 어떻게 달려 있냐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 보니까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아들 불벼락 내려버릴까요 하자, 인자가 온 것은 그들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러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 또한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함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다, 이 말씀 안에 다른 차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모습은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굴이나 집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환영이나 환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은 오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으십시오 하는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이 첫 사람을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가? 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의 목표, 나의 경험이 중요한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에게 묻게 됩니다. 둘째 사람인데요, 또 다른 사람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59절에서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둘째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력하네요.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 저희가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자 그가 즉시 따라갔다 했던 제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초대 앞에 이 사람은 이제 응답하지요. 나로 먼저 가서, 먼저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띕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무슨 말일까 싶죠. 이 사람이 지금 상을 당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바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난 후에 시신의 뼈를 다시 걷어서 이제 2차 장사 지내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장례 예식을 이야기한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장사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6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이지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에는 이해를 할 때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생명을 깨우치지 못한 이들로 육신의 사망을 맞이한 이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죽어있는 이들 장사하게 하라 하고, 더 너에게 중요한 것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가 가져야 될 우선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가서 장사를 지내는 것 안 중요하다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가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이제 종종 만납니다. 흔히 저희가 사업에 성공하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제가 교회에 나갈게요, 아니면 어떤 건강이 회복해지면, 삶이 여유로워지면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목소리로 들려집니다. 저희의 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 제자입니다라고 오늘 복음은 저희를 초대하네요.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지 되묻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는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쩌신가요? 제가 감사하게도 옷값을 잘 모릅니다. 물론 아내가 다 사줘서 제가 옷 살 일이 잘 없으니 옷이 비싼지 싼지, 그리고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이 비싼지 싼지 제가 잘 모르네요. 우리 여자 성도분들 좀 안타까울지 모르겠는데, 명품 핸드백이 저에게는 검은 비닐봉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건을 잘 담아서, 그러니까 이 값도 잘 모르고 메이커도 잘 모르고
그게 왜 좋은지, 아이고 우리 얘기 그러면서 비 오면 가슴에 안다면서요. 가짜는 머리에 쓰고 진짜는 가슴에 품고 뭐 이런다는데, 이제 제가 그 마음을 사실 잘 모르겠네요. 명품 핸드백이 왜 좋은지, 핸드백을 제가 사본 일도 없기도 하고 가격대를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가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적인 일들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화장실은 저희 안수 집사님들이 청소를 하셔요. 그 모습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저희들 그 안 보이는 구석 들어가서 청소하시는 모습 감동이 되네요. 또 저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 닦고 있는 모습 보면 그렇게 감동이 되고 고맙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누구도 이야기하지도 않을 텐데 토요일이면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예배당 청소하고 하는 모습 감동이 되는데요.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제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적금을 깼답니다. 적금을 든 이유가 명품 백을 사기 위해서라네요. 그런데 적금을 깼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준 부교육자에게 왜 깼다냐고 물었습니다. 적금을 깼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 학생들 밥 사주고 학생들 섬기려고 그랬대요. 얼마나 감동이 된가요? 저는 백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만 적금을 부어서 하나 사봐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이 적금 깨서 제 학생들 섬기면서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게 더 가치 있다고 보여졌으니 과감하게 자기 적금을 깨서 학생들 밥 사주고 학생들 섬기지 않았겠는가요? 저희 교회학교 교사들은 늘 이 고민하면서 학생들 섬깁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고 좀 더 많았으면 저희 학생들 더 잘 섬길 텐데,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고민하는 저희 교사들 보면 감동이 됩니다. 가치가 달랐기 때문이죠. 저희 자녀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더 소중한 가치이기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아끼고 전략해서 저희 자녀들 섬기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지금 따르는 이에게는 가치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 이렇게 초대하는 예수님 말씀이네요. 세 번째 사람 61절 6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 세 번째 사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데 62절 보시면 예수님의 응답은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왜 뒤를 돌아본가요?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셋째 사람의 자리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저는 쟁기질을 잘 못합니다만 쟁기질하기가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밭을 갈고 논을 갈 때 그 안에 돌도 있고 쟁기날이 깨지기도 하고 그 쟁기가 자신의 무릎을 치기도 하고 서툴고 어려운 일이죠. 이 셋째 사람은 이미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니 뒤를 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 쟁기를 잡고 이 고생하는가? 내가 왜 이 쟁기를 잡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 사서 고생하는가 하고 묻는 이에게 예수님은 그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쉽지 않을 때 돌이켜서 내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올게요, 그럴듯한 명분으로
신앙을 회피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려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예수님은 이 셋째 제자를 초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를 초대하는 이야기이지요. 저희가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삶의 고통과 장애와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요? 저희 어제 여기 북극곰과 펭귄 설치하고 기념식을 함께 가지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 주신 저희 고등부 학생들 또 교사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어제 이제 오신 그 최병수 작가가 직접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저도 어제 이제 처음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 최병수 작가 옆에서 이렇게 그의 삶을 들으니 참 감동이 됐습니다. 학교를 다닌 시간이 1년 반이었답니다. 초등학교 1년 다니고 중학교 6개월 다닌 게 그분이 학교 생활한 거 다라고 이야기하시대요. 학교를 안 다닌 겁니다.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그 허름한 잠바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동네 아저씨같이 보셨겠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세계적인 국제 행사할 때 그 앞에 가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세계 유수의 그 뉴스에 등장했던 분이기도 하지요. 소박하고 검소한 모습 보여주면서 그분이 그 삶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주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4살 때 본인의 표현으로는 이제 아예 집을 떠나 부모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독립적으로 혼자 살았답니다. 짜장면 배달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시대요. 이 미술가, 설치 예술가가 되기 전까지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가지고 약 50여 개의 직업, 용접, 목수, 시다 안 해본 것이 없이 많은 일들을 하셨다 하면서 본인 표현으로 내가 사장 몇 명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다가 내가 쫓겨난 게 아니라 내가 사장을 해고했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14살 어린 소년이 부모님 떠나가지고 짜장면 배달부터 시작해서 막노동, 용접, 목수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봤다는 그 이야기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과 장애가 있었겠는가요? 안 봐도 짐작이 됩니다. 그분 손을 봤거든요. 존경스러웠습니다. 모든 손에는 상처와 투박함이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준 모습 같았거든요. 그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술가가 되고 이 설치 예술가가 되고 보니 모든 게 다 도움이 됐습니다. 모든 게 다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이 미술 작품을 만들고 예술을 하는데 다 도움이 됐네요 하는 그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살다 보면 장애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그분의 표현처럼 지나놓고 보니 모든 것들이 저에게 유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고 성도들의 고백이지요. 고난이 유익입니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이 셋째 사람 우리에게 묻습니다. 쟁기질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어려움과 돌뿌리와 장애를 만나면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의 제자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어떤 자리에 있는가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가요? 제자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요. 제자라는 뜻 안에는 학생, 훈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심겨지면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제자들의 삶도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지요. 공장에서 찍어내듯 한 번의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장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이들이 제자이지요. 이 모습 보면서 떠오른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이렇게 저희 인사하는데, 목사님, 설교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쉬운가요? 예수님의 말씀,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길임을 알면서도 이 일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이렇게 성장하면서 볼 때 제일 감동적인 게 첫 걸음 떼는 거였네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보셨지요? 진짜 많이 자빠지더만요. 걷기까지. 이 가만히 있던 애가 어느 날 이렇게 뒤집기 시작하고, 또 어느 날 배로 막 밀고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날 뭔가를 잡고 일어서고,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안타까울 정도로 자주 넘어섰다 일어섰다 하면서 어느 날 첫걸음을 떼는 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인생의 장애나 어려움도 여러분 불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배울 때도 감동이 됐네요. 어버버버 하면서 지금 저처럼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훈련 속에 한마디 말을 하고 저희가 첫 걸음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셨고 저도 그랬지요. 저희가 그거 기억하고 산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결코 어렵거나 장애와 두려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이 길이 참 행복의 길이니 예수님의 제자로 응답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초대하며 제자들이 결단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시대나 주어진 문제에 응답하고 대안을 실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늘 우리 주님 바라보며 진지하게 따랐던 것처럼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